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7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결국 1848년에 6차례 안식일 총회의 결과로 현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5개의 교리를 확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을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그리고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바르게 연결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게 됐고요. 특별히 고대 대속제일의 원형인 하늘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서의 1844년 이후에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멸절된다라는 재림교회만의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5대 진리를 1848년에 확립을 하고 이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또 13장을 좀 성경 본문을 펴 놓으시고 성경책에다 직접 쓰셔도 좋고요. 잘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들, 그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이 1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시록 14장의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장의 사건도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장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활동이고요. 14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활동을 대조하면서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 14장 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 짐승이 무엇인지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이 나오네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짐승의 표도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복합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나오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복합 짐승과 14장 9절의 짐승은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복합 짐승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대로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교황 로마를 표상합니다. 13장 앞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 짐승은 교황 로마. 그렇게 적어두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상은 헬라어 원어가 에이콘입니다. 여러분 그 노트북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에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걸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 이 아이콘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이콘은 닮아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과 똑같이 생긴 것을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 즉 로마 교황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의 우상은 짐승은 아닌데 행동 양식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이 짐승과 동일한 원칙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 짐승과 똑 닮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칙, 즉 세속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여기의 우상은 아까 뭐라고요?
에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원형과 동일한 원칙하에 움직이는 조직체가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동일한 원칙하에 활동을 합니다. 이제 개신교가 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신교가 배도하면 원래 로마 교황권, 법안권과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권력, 즉 정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법안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걸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잖아요. 중세 암호시대 때. 똑같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미국을 상징하는데요. 그 미국 예언대로 개신교에 힘을 실어줘서 미국이 법안권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14절에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계시록 13장의 그 복합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우상이 뭐라고요?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화인 여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주석을 합니다. 대쟁투 445페이지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이게 나중에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권, 즉 국가의 도움을 구함을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를 나타낸다. 원래 개신교는 로마 교황권에서 개혁해서 나온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이제 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정신으로 강요하고 강제로 자신의 교리를 전 세계에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은 그 짐승의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과 대부분 동일한 원칙 위에 움직이는 조직체이다. 처음 짐승이 움직인 원칙 중에는 종교적인 제도들을 지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권력의 사용이 있었다. 이를 모방해서 둘째 짐승은 자기가 가졌던 자유원칙, 이 둘째 짐승은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자유원칙, 즉 신앙의 자유, 거기에 결별을 구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신조, 즉 일요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 위에 군림할 것이고요. 정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며 그 결과로 종교적 자유를 상실하고 이것을, 즉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 저희들이겠죠. 소수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점점점 미국이 전제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재, 그리고 강압, 자유, 억압, 그 다음에 감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가 교회에 문을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으로 좀 가볼까요? 17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 또 음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음녀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이 복합 짐승이고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붉은빛 짐승은 또 뭐고? 그리고 이 금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렇죠? 순결한 여자는 순결한 교회, 그리고 자주빛과 붉은빛, 쉽게 말하는 조금 음탕하고 이런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종교적 세력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 성경에서 예언에서 짐승은 나라를 표상합니다. 그렇죠? 단에서 다 배우셨죠? 짐승은 나라예요. 즉 나라는 국가적 권력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 세력이 국가의 위에 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군림한다는 거죠.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위에 군림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손에 금잔이 있어요. 이 금잔은 뭐냐면 거기에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전통과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금자에 나와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해석을 해 드리면 14장 9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 이 짐승은 뭐라고요? 로마 교황권, 그리고 그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은 짐승의 표 또는 로마 교황의 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종교의 자유가 아주 명확한 나라입니다. 종교와 자유는, 정치는 완전히 분리된 원칙입니다. 그거는 국가의 기본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특별히 미국의 근본주의 세력, 즉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에서 미국의 정치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마 교황권의 표, 이 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3장과 14장을 좀 연구해 보면, 특별히 14장 12절과 12절을 연구해 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있고요. 그쪽 무리가 있고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또 다른 무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짐승의 표, 이름의 표를 받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무리. 그러니까 전 세계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것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충성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7장으로 잠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7장 25절을 보완해주는 성경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이게 둘이 짝꿍인데요.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존재는 그 유명한 로마 카톨릭 법안권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작은 뿔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7장 25절에 보니까 뭐와 뭐를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그럼 이러한 존재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자,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 변경을 통해 자신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읽어드릴게요. 교황의 권위는 매우 크고 높아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게 카톨릭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교황과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 율법,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권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감히 손을 대서 변경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존재이죠. 그러한 존재는 이 지구상에 법왕 로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대신 이 로마 카톨릭이 바꿔준 이 일요일 율법, 일요일 날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냐 아니면 짐승에 순종하냐라는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은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혹시 바뀌었나 해서 카톨릭의 십계명을 검색해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카톨릭이 바꾼 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를 뭐 했습니까?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상, 성모상을 다 세워놓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비어버리네요. 다 위로 당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그거를 셋째 계명, 하나가 비니까 다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일로 지키고 하고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비어버리니까 원래 성경 10째 계명이 이웃의 아내와 소유인데 카톨릭은 9번째가 남의 아내, 10번째가 남의 재물, 이렇게 해서 10번째 계명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공공연하게 교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고 본인들이 바꿨다라고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천주교는 하나님의 권위인 율법을 변경시켰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마음대로. 그리고 그 변경된 일요일 법을 지금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공공연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황권은 안식일 변경을 자신의 권위의 표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 나와 있는 글에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한마디 이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경보다 위냐? 아니 우리가 바꿨는데 다 따라하던데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꿨는데 지금 다 따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거야 성경보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로마에 충성하는 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현대 개신교에 관한 토론에 대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경배 논쟁이 될 것입니다. 짐승에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이게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는 것은 일요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의 진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간단합니다. 짐승에 충성하는 표, 일요일 지키는 게 짐승의 표고요.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요일날 교회 나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현재.
지금은 짐승의 표미가 아닙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 국가적으로 법제화되어서 강제됐을 때, 그때도 일요일을 지키면 그때 짐승의 표를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 일요일 법령이죠.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은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시고 정말 일요일 교회 사람 중에서도 정말 충실하게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요.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하나님이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한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은혜식에 있을 때 하루속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 안식일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셋째 천사, 우리가 전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4장 10절을 가볼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건 정말로 두렵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아까 그 여인 있었죠. 붉은 옷 입은 여인. 거기에서 바벨론, 즉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와 정책을 강요하도록 정부로부터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먹는가? 이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뜻보다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들이 받는데요. 마지막 7재앙, 이 7재앙 때 진노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7장을 내릴 때는 은혜 시기가 끝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한다라고 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7재앙이 이 땅에 내립니다. 막 온 바다가 피가 되고 막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재앙이 이때 내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재림 때 형벌을 받게 되고 둘째 부활 때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누가 이걸 받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다 전했던 그 성도들이 누군가?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건 개역 한글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은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여기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다음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후에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이 일이 큰 환난과 함께 닥쳐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내로
견뎌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내는 바로 확고부동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부분에 써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를 믿음을 바꿔보십시오.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고 곧 믿음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들과 정말 두렵고 무서운 투쟁을 벌일 것인데요. 그게 뭐 야구의 환란, 일요일 법령, 큰 환란 뭐 다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은 자손의 모습이죠. 남은 자손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크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변경되지 않은 그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재림교회는 초창기에는 예수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했을까요? 초창기 때. 뭘 더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초기에는 예수 믿음, 즉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하고 부족했습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은 구원하는 기별, 곧 셋째 전사의 기별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기별인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렇죠? 둘 다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같은 강조와 노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둘 다 강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별의 첫째 부분, 하나님의 계명은 대부분 유의하여 왔습니다. 초창기 때. 그때는 안식일 성소 막 증명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 부분 예수 믿음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를 뭐라 할 때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다. 재림교회는 사랑이 없다. 재림교회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뭐 그런 걸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처음에 잘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재림교회가 성립될 때 모든 교파 초고파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초고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초기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띈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나온 소산이었다고 합니다. 1870년대, 1880년대는 재림교회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근데 다른 그리스도인부터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는 조소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2세대 재림교도들이 야 너희는 왜 안식을 지켜? 율법주의 아니야?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제2세의 재림 신도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한 거예요. 왜 맞는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안식일이 맞고 일요일 틀렸어라는 것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영원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성경 증거들 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재림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려는 율법주의자라는 평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한국에 유독 재림교회가 이단을 지켰냐면 이것처럼 토론해가지고 논쟁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게 너무 이제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중요한데 예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전하고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셋째 전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노란 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날짜도 증명해줘야 되고 다 증명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증명, 영월불면, 재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해서 증명하는 그 모든 기별에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야 그게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만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할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 복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만 관계도 안 돼요. 믿음과 율법은 하나로 같이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이 계속하는 희생의 효력은 결코 줄어들 수가 없다. 그분의 은총의 복음 기별은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도 명백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그렇게 하므로 그 다음 노란 것이 잘 보세요. 세상은 제7의 안식 예수 예린 교회가 율법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교회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교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고 냉랭한데 그냥 율법, 안식일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 하면 야, 그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화인여사의 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이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 라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봤으면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맞아요. 안식일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즉 아담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첫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입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은 금요일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맞이한 게 안식일이었어요. 즉 아담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 쉬어라 하고는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식일 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기별을 함께 넣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취급, 즉 우리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넉넉히, 충분히. 막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뭘 받아요? 능력을 믿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칭의는 날마다 받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역사하시는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요한은 이 14장 10절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요. 여러분 개혁 개정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요. 또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예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갖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까? 뭡니까? 1번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러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교회가 개신교 다 포함해서 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부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다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마지막 늦은 비를 받고 최후의 심판, 이 마지막 사업을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힘센 천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늦음이 성령을 표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힘센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